빌립보 3장 1절로 21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대각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다 함께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빌립보서는 바울의 여러 서신 중에서도 참 특별한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그 선교팀의 사역으로 개척된 여러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바울의 사역에 가장 열심히 동역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선교 사역에 제일 열정적으로 참여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아주 출발부터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원래 2차 선교 당시 바울이 유럽으로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1차 선교가 오늘날의 터키, 주로 소아시아 위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2차 선교 때는 소아시아 북쪽 지역으로 더 올라가서 거기를 처음부터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 그 길을 막으시고 갑자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유럽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전혀 다르게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복음이 드디어 아시아를 지나 유럽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거죠. 근데 이 유럽에서 제일 먼저 만난 이 첫 도시인 빌립보는 그야말로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보통은 이 당시에 어디나 유대인들이 퍼져 있어서 유대인 회당이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유대인 회당을 접촉점으로 거기서 이제 복음 전도가 시작이 되곤 했는데 이 빌립보는 로마에서 특별히 개발한 요즘으로 하면 신도시입니다. 그리고 회당이 아직 이 유대 회당의 자리를 못 잡은 거예요. 그런 방식의 선교가 쉽지가 않았던 거죠.
다행히 사업가 루디아를 만나서 교회가 시작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고쳐주죠. 이 여종을 통해 점을 치는 그 장사로 돈을 벌던 주인들이 더 이상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 바울과 신라를 당국에 고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둘이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죠. 그러니까 맞은 자리가 아프니까 뭐 제대로 누울 수나 있겠습니까? 잠을 잘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바울과 신라가 밤늦게 조용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은은한 찬송 소리를 갇힌 죄수들과 간수가 다 신기하게 듣고 있는 거죠. 저놈들은 도대체 어떤 놈들이기에 아니 이런 상황에서 노래를 부르냐? 미친 거 아니냐?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지진이 나서 옥문이 확 열립니다. 간수는 바울과 신라가 당연히 도주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려면 붙잡혀서 사형당하는 거니까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한 거죠. 근데 바울이 그 안에서 우리가 여기 있다 외치면서 이 간수의 목숨을 구하죠. 그래서 이 간수와 이 집안 모든 식구가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빌립보 관원들이 바울과 신라에게 죄 없음을 확인하고 이제 방면을 해주려고 할 때 바울이 나 로마 시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밝힙니다. 비로소. 진작 얘기를 했으면 채찍질을 안 당했을 거 아니에요. 예, 이 잔인한 채찍질은 로마 시민에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관원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예. 바울이 더 높은 윗선에다가 로마 시민인데 내가 빌립보에서 채찍에 맞았다. 이 사실을 알릴까 두려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들 자리가 위태로우니까요. 바울에게 아주 쩔쩔매죠. 여러분 바울은 고초를 당할 때는 왜 침묵하고 있다가 뒤늦게야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공개할까요? 로마 당국자들이 빌립보의 이 관원들이 바울에게 약점을 잡혔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후에 남아있는 이 빌립보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혹시라도 당국에서 어떤 위해를 가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이것이 하나의 압력의 지렛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바울은 이 소중한 로마 시민권이라는 특권을 자기의 안위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각별합니다. 바울이 3차 선교 때 유대 지역에 몰아닥친 엄청난 가뭄,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던 교회들이 큰 어려움에 처했죠. 이때 이제 바울이 이방인 교회들을 도전합니다. 우리가 십시일반 거두어서 지금 이렇게 큰 위기에 처한 유대인 교회들을 좀 돕자. 이때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힘에 지나기까지 힘에 지나도록 힘을 다 할 뿐만 아니라 이제 힘으로는 더 이상은 안 되는데 힘에 지나도록까지 그 가난하고 어려운 중에도 이 구호 기금을 모으는 일에 가장 열심히 앞장선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마치고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체포돼가지고 가이사랴로 끌려가서 2년 동안 재판을 하죠. 예. 그리고 이제 로마로 이송돼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는 동안 셋집에 이제 그 가택연금이 됩니다. 이게 이제 1차 투옥이죠. 이 기간도 또 거의 2년입니다. 예. 이 시련 가운데 항상 바울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바울을 위해 기도하며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항상 정성과 마음을 쏟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공동체입니다. 심지어 바울이 로마로 오니까요.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를 담임하며 목회하고 있던 에바브로 디도를 로마로 보냅니다. 예, 그들의 헌금과 여러 가지 선물들을 바울에게 전달하며 에바브로 디도로 하여금 바울을 위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게 한 거죠. 여러분 빌립보에서 로마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1500km에 달하는 지금도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2000년 전에 1500km가 얼마나 먼 거리였겠어요. 예,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가 로마에 가가지고 죽은 병이 생긴 거 아니에요. 병이 들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쳐주십니다만 그러니까 이 바울로서는 정말 잊지 못할 고마운 교회.
빌립보 교회죠. 예, 빌립보 성도들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3장 1절을 보십시오.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지금 횟수로 거의 5년째 꼼짝 못하여 지금 매여있고 묶여있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께 감사하라고 위로하며 도전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처지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가 있죠? 이거는 바울이 먼저 마음에 감사와 기쁨을 누리지 않고 있다면 할 수 없는 말이죠. 그렇죠? 사람은 자기에게 없는 걸 줄 수 없습니다. 예. 바울은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었던 거죠.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몇 년째 이렇게 답답하게 매여있는 발이 묶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에 낙을 누리고 있었고, 그래서 갇혀있는 사람이 자유롭게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도리어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행복하게 누리라고 권면하며 도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처지에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번에 빌립보서를 묵상하며 바울의 인생과 바울의 신앙이 오롯이 예수님 한 분께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새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이 바울의 포커스입니다. 바울의 초점, 바울의 목표, 바울의 목적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나라. 여기에 초점이 쫙 맞춰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점이 맞춰지면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햇빛도 돋보기로 초점을 이렇게 모으면, 여러분 만약에 건조할 때 산에서 돋보기 가져가가지고 그렇게 초점을 맞추시면요, 산불 납니다. 그 무시무시한 산불을 그 돋보기 하나 갖고 초점을 딱 맞추면 그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불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초점이 분산되면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는 이 대단한 믿음, 이 귀한 신앙과 이 영광스러운 복음도 능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이 힘이 없고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아무 문제가 아닌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나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안 되고 위로가 안 돼요? 우리의 초점이 분산이 되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막. 예.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바울이 지금 성경적인 초점을 모아서 올바른 표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갇혀 있는데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 이런 복을 누리면서 성도들에게 권면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경적인 바른 초점과 표대에서 어긋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은혜로운 시대였다고 하는 초대교회에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자, 2절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오늘 본문 3장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세 가지를 주의하라고 당부합니다. 이 삼가라, 주의하라는 말씀이죠.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 할례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늘 개들처럼 서로 보기만 하면 으르렁거리며 싸우려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립보 1장에서 시기와 질투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었죠. 예, 바울을 막 투기하면서 바울과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자신들의 영향력을 더 크게 확장해서 바울을 이겨먹겠다고, 바울을 괴롭히고 바울에게 더 고통을 가중시키려고 열정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이 있었죠. 참 희한한 사람들 아닙니까? 주의 복음을 위하여 선교에 매진하는데 그 동기와 의도가 뭐냐? 경쟁심, 자존심, 시기심, 투기, 질투. 예,
자기 자존심과 자기 명예와 자기 영광과 세상 탐욕을 위해 힘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역자라고 말을 하는데 선교사라는 타이틀은 달고 있었지만 바울은 저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항상 싸우려고 덤비는 개들과 같은 그런 자들이다. 악을 행하는 자요. 그러니 저들이 주장하고 자랑하는 할례는 실상 할례도 아니고 그냥 몸을 다치는 것일 뿐이다. 예, 원래 이 구약에서 할례는 육체의 일부를 고통스럽게 잘라내는 그 의식을 통해 인간적인 생각, 세상 탐욕과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그 오만과 교만을 끊어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싸움으로 거룩한 투쟁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서 세상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미한 요구가 바로 할례에 담긴 영적 의미죠. 그게 이제 신약시대에는 세례로 바뀌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할례가 갑자기 초대교회 안에서 하나의 대단한 무슨 특권이나 기득권처럼 자기의 의와 어떤 자격과 자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예.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교회 안으로 막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부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들은 예수 믿기 전에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이 그냥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먼저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생명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인 거죠. 여러분 이 생각 자체가, 이 사상 자체가 벌써 근본적으로 이방인보다는 유대인이 훨씬 더 우월하다고 하는 어떤 영적인 교만이 깔려있는 거예요. 예. 우선적으로 유대인이 되어야만 예수 믿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 우월주의입니다. 인종차별 아닙니까? 이방인에 대한 혐오와 이방인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잘못된 마음이 바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생각이고 주장인 거죠. 초대교회 안에서 유대인 성도가 이방인 성도에게 갑질을 막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로 인해 1차 선교를 통해 복음으로 말미암아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졌던 많은 이방인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큰 갈등이 막 불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최초의 교회 회의가 예루살렘에 소집이 되죠. 모든 사도들,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이 할례파 문제를 갖고 깊이 기도하며 서로 숙고한 끝에 결국 이 주장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방인 성도에게 할례 강요하지 마라. 우리는 할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만으로 오직 이 하나로 생명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복음을 다시 한번 확고히 천명했습니다. 예, 그래서 할례파로 인해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소아시아 교회의 이 귀한 결정의 내용을 전달하며 다시 새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서만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인 거죠. 예. 모든 사도들이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과 성령 앞에서 올바른 성경적 결론에 이르렀다면 따라야죠. 여기에 순복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어주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교회의 그런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해 주신 거죠. 그런데도 이 할례당은 주의 뜻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들을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개들과 같은 자들이에요. 저들이 자랑하는 할례는 단지 그들의 몸만 상처를 입혔을 뿐이다.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진정한 할례는 어떤 겁니까? 올바른 할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자, 빌립보 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 3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예,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 섬기고 봉사하고 예수님 한 분만 높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것을 의지하거나 소망하거나 그거를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는 것,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드러내고 주님 한 분만 높이는 것, 이것이 할례를 명하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복음에 합당한 신앙의 태도요 중심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까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삼가고 삼가고 또 삼가라, 3번이나 반복하죠. 이 삼가라는 말, 주의하라는 말이라고 그랬는데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고 하는데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혈기로 봉사하고 개들처럼 싸우고 다투고 분쟁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만 내세우고 예수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내세우고 세상에 속한 어떤 무엇을 의지하며 그것만 자랑하고 있다면, 아, 이거는 참 신앙의 길이 아니로구나, 저런 믿음의 길을 따라가거나 본받으면 안 되겠구나, 깨어서 두 눈 부릅뜨고 똑똑히 그것을 지켜보며 잘 분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4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래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면서 목에 힘을 주고 갑질하는 이 할례파를 향해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가 자랑했던 그 사도 바울, 그때는 바리새인 사울이었죠. 바리새인 사울의 그 찬란하고 화려한 스펙들을 쫙 열거합니다. 예, 바울이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죠. 태어날 때부터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을 배출했고요. 다윗을 도운 의인 요나단의 자손들이 번성하여 그 뒤를 이은 베냐민의 후손이라는 거죠. 철저한 히브리 혈통이었고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파에 속했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또 대단했는지 열정을 다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율법의 규정들과 기준에 있어서는 전혀 흠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바울이 이 말을 안 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로마 시민권까지 있었잖아요. 예,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체포됐을 때 로마 총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니까, 야, 너 어떻게 시민이 됐냐? 나는 돈 주고 이거 샀는데.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고 저 소아시아 다소에서 이 사울이 태어났거든요. 예루살렘 출신이 아닙니다. 유대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참 이 사람들이 완고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그 큰 부흥이 벌어졌는데, 유대 출신, 예루살렘 출신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요, 헬라말을 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살짝 무시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벌어지죠. 예. 그러니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더 무시했겠어요. 예. 그러니까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다소에서 태어났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먼 그 로마 제국의 이방 지역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울의 부모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돈을 많이 벌고 무슨 황제에게 큰 공로를 세우고 무슨 로마 제국에 엄청난 기여를 했는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그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울은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다. 근데 이 부모들이 얼마나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냐면, 얘를 디아스포라 유대인처럼 키우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일찍부터, 어릴 적부터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모국어처럼, 그러니까 헬라말과 히브리어를 다 쓰는 거예요. 모국어 같이. 이 바리새인 사울은. 그리고 율법 교육을 누구에게서 받았냐면 당대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사울의 이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었을까요? 그 부모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예. 그리고 이 바리새인 사울이 얼마나 탁월한 천재였기에 이런 엄청난 이력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예. 할례파가 하도 세상에 속한 인간적인 자신들의 무엇을 자랑하고 뻐기니까
바울이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가지고, 그래? 그럼 어디 한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거 한번 견줘볼까? 하도 겉모습과 외모를 갖고 자랑질을 하니까, 그래, 그럼 어디 나도 꿀릴 게 없는데 한번 우리 어디 비교해보자.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 이거 뭐 내세울 만한 것도 못 되는 걸 갖고, 예, 그 알량한 자랑거리들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별것도 아닌 걸 갖고 잘났다고 허세를 부리며 나대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가소롭고 유치한 수준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요, 자기의 그 어마어마한 이력서 갖고 지금 할례당을 기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7절을 보시면 자기의 그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그 화려한 조건들,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예,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부 해로 여겼다. 이 해라는 말은 손실, 손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런 조건을 갖고 주의 일을 하면 얼마나 보탬이 됩니까? 얼마나 이득입니까? 아까도 빌립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로마 시민권을 활용하잖아요. 그런데도 왜 바울은 이런 좋은 여건들과 훌륭한 조건을 손실이라고, 손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나에게 힘이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피해가 될 뿐만 아니라 해롭다,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까요?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바리새인 사울이었을 때 이런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의 모든 화려한 배경들이 자신의 삶의 편대였던 겁니다. 그가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의 마음을 굳게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사울은 그걸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요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를 놓쳐버릴 뻔했죠. 예,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이렇게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바리새인 사울은 영영 예수님과 아무 관계도 맺지 못하고 생명과 구원에서 영원히 멀어질 뻔했습니다. 자기가 가장 높게 귀하게 여기던 그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모든 조건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벗어나 계셨죠. 예, 주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예, 정규교육을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죠. 예수님은 가방끈이 짧은 게 아니고 뭐라고요? 아예 가방이 없으셨다고요. 예, 가방을 그렇게 가지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예, 뭐 가방이 요즘에 뭐 몇백만 원도 되고 몇천만 원 된다고 뭐 난리예요. 예, 가방이 탐나신 분들은 가방이 없으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바리새인이 볼 때 이 나사렛 예수, 시골에서 아무 배운 것도 없이, 예,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거예요.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이 나사렛이라는 말은 멸칭입니다. 정말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이름이에요. 네가 무슨 메시아야, 나사렛에서 나온 주제에, 나사렛 출신인 주제에,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울이 그런 기준으로,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진면목을 그가 알아챌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까지 그토록 경멸했고, 아니 나사렛 예수가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나사렛 예수를 따라? 이거는 나사렛 이단이다. 그래서 소위 나사렛 이단이라고 했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래서 바리새인 사울은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하고 성도들을 잔인하게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죽음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심판받아 십자가에 처형당했다고 생각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광의 빛으로 바리새인 사울 앞에 나타나셨을 때 자기가 이 땅에서 가장 귀하고 고상하고 가장 가치 있고 제일 유익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완전히 다 무너진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 사울의 세계관이 다 깨지고 허물어진 거죠, 순간. 예.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울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무엇이든 자기가 가장 유익하고 가치 있다고 여겼던,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이게 다 해로운
장애물이었고 주님을 만날 수 없게 만든 방해물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지 이것 앞에서 보니 내가 지니고 있던 이 화려하고 모든 정말 빛나는 찬란한 조건들, 이거 더러운 오물, 쓰레기, 치워야 할 폐기물에 불과하게 보일 정도로 복음은 그렇게 탁월하고 위대한 가치를 지닌 지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오죽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유대교회에서 출교가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바리새인 그룹에서 가장 촉망받는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던 그였지만 가말리엘의 후계자가 바로 이 사울이 아닐까 그랬는데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아마 집안에서도 쫓겨났겠죠. 예, 호적을 아마 파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그 당시로 보면 바보 같고 어리석게 느껴질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진정한 보화를 발견한 거죠. 예수님의 비유처럼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럼 다른 게 뭐가 중요해요? 최고로 소중한 것을 얻었는데, 그렇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 앞에 서보니 자기가 그동안 당당하게 내세우던 모든 율법의 행위들, 종교적인 모든 의와 자랑들이 얼마나 허접하고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한 것이었는지를 비로소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름 똑똑한 율법의 전문가여 뛰어난 학자라고 자부했지요.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학자였지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진리를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 소경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의 빛 앞에 두 눈이 멀어버렸죠. 3일 동안 정말 시력을 잃었습니다. 바울 인생의 최대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탄탄대로였던 그의 인생에 급제동이 걸리고 정말 빛나던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기스가 난 것이죠.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균열과 깨어진 틈으로 사실은 어두웠던 그의 인생에 비로소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빛이 비추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때로 우리 인생이 그냥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흘러가면 좋겠는데 위기와 위험을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시험과 고난으로 삶에 균열이 생기고 인생이 깨지고 부서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꼭 나쁜 일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 깨어진 틈으로 이제까지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자기가 그토록 열심히 노력하고 경건과 의에 도달하기 위해 정말 주님 앞에서 율법을 갖고 열심과 열정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죠. 예, 그 주님의 부활하신 영광의 빛 앞에서 보니 자기 실체가 오물이에요. 쓰레기예요. 폐기물이에요. 예,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비로소 덧입게 됩니다.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에요. 나의 알량한 인간적인 어떤 노력과 나의 행위에서 나오는 그런 더러운 허접한 쓰레기 같은 누더기 같은 의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나에게로부터 나온, 나에게로부터 비롯된 내가 만들어낸 어떤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의, 이게 은혜죠. 이게, 그렇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이제는 비로소 붙들고 이제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후
바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보실까요? 자, 12절,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믿고 이제 천당 가겠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천국 티켓을 서랍 속에 고이 한 구석에다 잘 모셔놓고, 그리고 이제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고 부유하게 살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욕심 다 부리면서, 예, 오히려 더 탐욕스러운 삶을 살며 성공하고 부자 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어떤 이들과,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3장 12절, 13절, 14절의 고백을 보시면 바울의 신앙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바울은 구도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사죄와 용서를 받았습니다. 생명과 구원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옷을 이미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 다 됐다 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당부한 것처럼 이제는 더욱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부지런히 열심히 돌을 닦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요, 돈 닦는 사람입니다. 도를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헛된 길로 안내하는, 사실은 도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도가 뭐예요? 도. 길이잖아요, 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길,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시해 주신 그 한 길 외에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쫓아가며 그분의 마음,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이게 생명과 진리의 길이죠. 이 길을 부지런히 따라가려고 진정한 도를 닦는 사람들,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뭐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완전한 수준에 이르기 위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기록 단축을 위해 연습하고 또 달리고 훈련하듯 최선을 다해 나도 부지런히 지금 도를 닦고 있다. 예, 15절에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완전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초점, 그런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의 온전하신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그 수준의 그 경지에 이르기 위해 지금 내가 힘쓰고 애쓰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으니, 예, 그러니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렇죠? 여기 온전히 이룬 자들은 다 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뒤에 보면 17절에 자기를 본받으라는 얘기가 자기가 다 됐으니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열심히 따라가고 있으니 너희들도 그런 나와 함께 열심히 도를 닦지 않겠느냐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달리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너희에게 나타내 주실 것이다. 신앙의 초점이 흐트러져 있고 방향이 잘못 어긋나 있다면, 표대가 이 표대가 아닌데 엉뚱한 표대를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일깨워 주시며 수정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16절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교회 안에서 신앙 수준이 천차만별이죠. 예, 오래 예수 믿는 분도 있고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연조를 떠나 돌을 정말 많이 닦으신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든지 거기서부터 이제 얼마나 열심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예, 성경적인 초점을 올바로 깨달아서
어긋난 표대가 아니라 올바른 신앙의 표대를 향해 마음을 다해서 돌을 잘 닦고 있는 그런 성도들. 예, 여기 보시면 17절 마지막에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예,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런 성도를 본받고 그런 이에게서 도전을 받고 배우고 영향을 받으라는 말씀인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반대의 모습도 교회에 있습니다. 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각별히 주의해야 함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죠. 자,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요,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이 대목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한 사람 전도해서 교회 이 예배의 자리에 앉히는 거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일이 만약 생기게 되면 기적 아닙니까? 기적. 그런데 이 자리에까지 와서도 정작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탐욕을 우상숭배하는 우상숭배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주님의 편대가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욕심과 탐욕의 편대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껍데기만 쓰고 있을 뿐, 신앙의 칼만 쓰고 있을 뿐, 무늬만은 그리스도인인 거죠. 저들의 마지막은 심판이며 멸망이 될 것이다. 아까 2절 3절에서 세 가지를 똑똑히 두 눈 무릎 두고 잘 살펴야 된다고 그랬죠. 개들, 시기 질투로 다투고 분쟁하며 싸움을 일삼는 그런 이들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혈기로 일하면서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존심을 위해 열심을 내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만 자랑하고 복음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 속한 인간의 무엇을 자랑하고 의지하며 인생과 신앙에 속한 그 모든 초점이 다 그 편대가 거기에다 모아져 있는 거예요. 방향이 완전히 어긋나 버린 탈선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파손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참 귀한 거지만 그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성경적 초점인가? 이것이 과연 영원까지 제대로 이어줄 수 있는 그런 표대인가? 사랑하는 우리 하늘비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이 도는 성경적인 도입니까? 내 삶과 내 신앙, 내 인생은 과연 성경적인 표대를 향해 초점이 잘 맞춰져 있습니까?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정직하게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하늘비전 식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0절, 21절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21절 다 함께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영광에 모두 함께 동참하는 하늘비전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번만 간절히 합심해서 통성